오늘은 제 4주일 내용 배우겠습니다. 지금 큰 주제로는 두 번째 항목인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한 내용을 2주부터 4주까지 배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4주 내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2주부터 보면 2주에서는 우리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절망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다만 주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사실을 거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주일부터 나오는 질문은 좀 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묘하냐면 이렇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하는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피할 길, 요리조리 핑계를 댈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놓는 것입니다. 그래? 나한테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밖에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하나님께로 또는 다른 누구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3주일부터 쭉 해나가면서 오늘 4주일에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구문인데요. 우리 함께 구문을 읽어볼까요? 구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담의 범죄의 현장을 보면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주시니까 새 영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혀 없던 그런 새로운 심정들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한 의지가 변합니다. 그럴 때 전에 있던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해 주십니다. 본디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싫어하고 아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실은 아담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굳은 마음과 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고, 그러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듣기 싫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던 자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심어주시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굳은 마음을 재버리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좀 물도 좀 축이고 방망이질 좀 해가지고 부들부들하니 그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어떻게 좀 써주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본디 있던 마음을 그냥 싹둑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시고 깨뜨린 것을 다 긁어서 없이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전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벌써 이게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이고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이렇게 쑥하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신으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 담긴 약속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복된 약속인데요. 내 신을 네 속에 두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 내 신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여호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내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내 중심에 두신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여호와의 신께서 좌정하시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좌소에 여호와의 신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성신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무슨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신께서 임하시는 목적과 성신께서 활동하시는 중요한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에 순종하는 것이 없던 자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 받음의 능력이고 증거입니다. 그 성신을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 본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라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또는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또는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발람도 그러고 느부갓네살도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면서 높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정 가운데, 또는 하나님을 높인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있는가? 결국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사람들도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어떤 불신에 절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두려운 손길로 탁 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좀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맛을 보도록 하시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할지라도 결국 본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심정에서 자신을 드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을 받는 이 부드러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신께서 심어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주의 성신을 받은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심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신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람의 욕정과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짐해가지고 또는 내가 좀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도 심어주시고 다짐도 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신님께 나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신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이 썩을 몸까지라도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한 몸까지라도 어떻게든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아닙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찜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교회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니까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자원하는 심정이 있게 하시고 주의 신을 좇아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아담의 때와 이렇게 좀 비교하면 얼마나 더 복된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보면 의롭고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께서 함께 하신다거나 더구나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신을 좇아 행하는 그런 일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던 때이거든요. 다만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서서 장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드리며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부터 보여주셨던 그 지극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신 것인데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아담을 그런 상태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의 신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소망하도록 하신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현장에서 그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인데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사도가 강조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형편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이건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악이 그 뿌리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서 은밀한 곳에 숨어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 앞에 알리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죄의 성격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 몸을 어떻게 파고들고 우리를 정말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요구를 하신 것인데요. 이 죄의 현실을 알아서 죄를 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를 의의 병기로 들이면서 싸워 나가면서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것.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보장과 약속도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걸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항상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보살피심입니다. 다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는 것이지만 주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서 마땅히 선한 의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미혹 가운데 이끌려서 당하는 악한 시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달려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시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데서도 그런 동일한 교훈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자기 이로운 것을 보고서는 그것 해도 좋겠다 하고 마치 아담에게 있어서 원시의가 있고 거룩한 성격이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드리고 나가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좋은 선물로 받은 그 좋은 것들을 땔감 삼아서 오히려 악한 자리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를 선물들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땅히 드려야 할 자리로 드리지 않으면 동일한 선물을 가지고 악한 자리로 내닫는 게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진주 귀한 것을 모르죠. 그런 존재에게 귀한 것, 진주라도, 요즘은 금이 좋으니까 금이라도 던져주면 이거 좋은 것이다 하고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이 개나 돼지에게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 좋은 것을 던져주면 그냥 이거 쓸모없는 거 던져주네 하고 무덤덤하게 넘기고 무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던진 사람에게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룩한 것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사명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귀한 것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쓸모없이 주신 것이 있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이나 생명이나 건강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관계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아껴 사용하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주셨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힘써 사용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곰팡이가 피어서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자리에 들이며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떤 주님께서 주신 헌상을 통해 주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들에 대해서 사용할 때 어떤 원칙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에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교회를 건설하며 성도의 사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귀한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할 자리에 드리면서 나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로 사용해 버렸는가? 마치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한낱 짐승인 뱀과 논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뱀과 논해버리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도록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저 인생의 기준으로 대하고 또는 아상을 추구하는 방도로 사용해버린다면 단순히 그것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려고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언약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고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높이고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썩어지고 그 악한 향취가 나는 그런 열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인가?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2주, 3주, 4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요. 3주일부터 보게 되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리저리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스스로 피할 길을 자꾸 모색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문에 이어서 신문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강조한 생각들을 이 요리문답이 쫙 들춰내고 있거든요. 신문도 함께 읽어볼까요? 신문에서는 이렇게 질문과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문에서 나온 질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조금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를 본디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냐 하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법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애시당초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보면 그게 무슨 법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주셔야 하는 것이지 아예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분명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땠던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지으셨을 때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신 뜻을 따라서 지어졌느냐. 그런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속아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한패가 되어가지고 반역한 자리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병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동정적 심정을 가지고서 이 사람 아플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진통제나 처방하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이는 일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하고 인식하도록 하고 어떻게 나와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이게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정확하게 보도록 하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일들이 다 있거든요. 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거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하고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핑계할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거리 하나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유를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좋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 신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분 아니시냐, 인애로우신 분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무슨 그 법관이 재판하듯이 또는 검사가 무슨 범죄인 취조하듯이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 자녀가 잘못하면 먼저 부모 자신을 살펴보죠. 나도 나를 생각해 보면 뭐 자식들에게 굳이 이렇게 종주목 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데 너라고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불순종한 것이나 또는 반역한 것에 대해서도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적당히 좀 봐주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지금 질문을 이 신문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가. 죄에 대해서는 없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시고 소멸하는 불로 소멸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러한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책임을 물으시는 방법 가운데는 이 자연 질서나 사회의 규범에 심어 놓으신 그 법칙을 따라서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치입니다. 사회 규범 가운데도 그런 거 많죠. 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냥 달려버리면 그 필연 사고 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어떤 위험한 일도 그냥 막 서슴지 않고 해버리고 높은 곳에도 뛰어내리고 또 물에라도 막 함부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나 자연 법칙의 움직임 아래 우리를 담아 놓으시고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나가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대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이고 믿는 자들도 그런 원칙 하에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악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회악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자들에 둘러싸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꼭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는 것인가?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까지라도 다 감당하셨거든요.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악한 일들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 우리를 나약한 상태로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주 날카로운 병기로 준비하기도 하시는 것이고 어떤 때는 큰 양무리를 인도하는 막대기로도 준비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금이 절로 정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살촉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된 금처럼 어떤 때는 풀무 속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유용한 그릇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단단한 그릇으로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저 그냥 평탄한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월등하게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 없이 그냥 일생을 지나면 좋은 아이로 커가는가? 우리가 중간고사나 이제 지금 기말고사 시즌인데요. 이런 시간이 되면 평소보다도 훨씬 더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그간 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보통 시험 치르면 시험 치르면서 모든 외웠던 것을 다 그 자리에서 던져놓고 하얗게 불태우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진보를 이루도록 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험을 내시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내시고 어떤 자극을 일으켜서 반응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맞아야 합니다. 다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우리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악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또는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피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주시는 시험인지 구분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어려움들이나 시험이 오면 무엇보다도 우선 나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활도 되돌아보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고 더욱 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전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험이 올 때에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실질이 있을 때에 앞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시험도 능히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잔 훈련이 내 몸에 체득되었을 때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맷집도 생기는 것이고 실력도 향상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노력과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죽지 않을 만큼 살다가 마침내는 죽음의 큰 세력에 굴복하고 끌려갈 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는 아픔이 있으니까 유익한 것인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손을 바라며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의 발걸음이 성도의 모임과 교회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오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것인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참 두려운 줄 알고 돌이킬 만도 한데, 그런데 결코 그것을 깨닫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자신을 살피며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상 앞에서 그 교만한 머리를 흔드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가능성들, 가능수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상태로면 참 쓰고 아픈 것이지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유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11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97편 1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다 통치하시니 온 땅과 많은 섬들 모두 다 기뻐하라. 구름과 먹구름 주님을 두르고 공의와 공정이 통치의 기초요 그 보좌 이루네. 주 사랑하는 자 악에서 떠나라. 주께서 신실한 자 악에서 지키시네. 그 빛과 기쁨을 온 땅에 뿌리니 정직한 의인들 주 이름 높이며 기뻐 찬송하라. 주님의 자비하신 뜻을, 그 사랑의 일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찬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의 일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새기게 됩니다. 결코 주님께서 경멸하시는 이 죄의 자리에 저희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올무가 있고 질서와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때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도록 하신 것이고, 그러니 더욱 주님의 뜻을 배우며 그 말씀에 준행토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세상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멸하여 가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서 그 어둠과 습한 것을 비추시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인가를 저희의 순종을 통해 전하도록 하시사오니, 저희가 어두운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라도 주님의 백성의 그 증거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